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아멘.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주의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줄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 좀 더 힘차게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래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살리라 아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마
영세하는 영세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다만 밟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여한 주님을 아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알만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주님과의 하나님 영적인 교감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오늘도 배움는 시간,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시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주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해 영원한 멸망,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시며 교회의 머리 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그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해방, 주님 죄를 이기는 이 주님 축복을 우리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 자유는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복을 누리며 천국 갈 준비하며 이 땅의 마귀 사단을 이기는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온 믿음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우리의 필요할 것 쓸 것 우리의 걱정 근심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깨닫기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죄악의 담으로 말미암아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큰 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 은혜 단비가 내리듯 오늘도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 결실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형편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형편 따라 아버지 주님 동일한 믿음 주시고 교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 성령의 나타남 능력 지혜 기시와 하나님의 심정 구령 열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장순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며 사회가 불안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방주교회를 큰 교회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성두경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만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00명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봐봐요. 아니 옆에 물어보시라고 3,000명이라는데 흥분되는데 막 흥분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2명에서 2명. 왜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았나 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 너무 무지무지 보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한 주간이 진짜 길면 길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한 주간이 짧고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싶었고요. 오늘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서 좀 위협을 느끼는데 와, 3,000명,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부흥회 때 제가 멘트를 하나 준비했어. 그 성도들이 이제 알아들었어. 부흥회는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아무나 못 올 수 없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실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밥만 먹고 가면 안 돼. 큰일 나. 떡국만 드시고 가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을 잡숴야 돼.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알았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그러니까 이 오전 시간은 깊이 안 들어가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알아듣게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격적인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과 만나를 대조해 보는 게 아니라 성경과 만나를 알아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제발 좀 내려놓고 좀 성경을 들으시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그런가 이렇게. 아멘. 저 성경이 진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도 목사님 또 설교 또 번호하나 또 길게 할 텐데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이게 아니라 어차피 끌려왔잖아. 어차피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따라보세요. 그러한가?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좀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말을 한다니까. 오전은 깊이 얘기할 수가 없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들어야 하는 분들은 놓친 거야. 제가 설교하다가 집에 지금 내가 소고기국을 끓여놨는데 저게 시지 않을까 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잘 들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런다? 경건한 자손이다. 따라요. 경건한 자손. 네, 경건한 자손. 말라기서 2장 15절인데 피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은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 닮은 자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사람도 원숭이 씨가 나야 원숭이가 나듯이, 사람의 씨가 나야 사람이 나듯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돛 닦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스스로 아무리 닦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개선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연탄을 열심히 닦으면 하얘져요. 계속 시커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죽은 자가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잖아.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기가 막 이게 내 귀를 의심하면서, 그러면 4절 그리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근데 내가 좀 많이 커가지고 엄마 배는 작아졌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5절. 자, 우선 읽어봐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를 줄 몰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따라서 물과 성령. 아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씨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씨인 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주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멘.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나 다시 태어났어 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건한 자손이 됩니다. 따라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가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요.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따라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은 사람은 심판한다. 천국 못 간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 그 심판의 날 불심판을 받으려면 여러분 불 떼려면 뗄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저 귀신은 뭐하나 김정은이는 뭐하나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왜 안 잡아갈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뗄감용이야. 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뗄감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뗄감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멘. 경건하다는 게 뭔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조용합니다. 웬 조용이지? 아니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경건하다는 게 뭐라고?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옆에 한번 인사하고 어떻게 나 이렇게 얘기해봐.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좀 어지러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나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아멘 좀 잘해주시고. 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마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봐. 시작. 그쵸? 아무도 안 하지. 야 얼마나 내가 이게 민망한 줄 알아요? 앞에서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여러분 앞에서 다 한 번씩 서봐야 돼. 응? 참. 알았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자 봐봐요. 자, 원래 하나님을 첫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나 진짜 왜 안 나오냐. 흙에다가 뭘 집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있잖아. 생명. 이게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형상. 이렇게 모양만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게 알맹이 요 생명이 안에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야 돼. 예.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서 모양이 죽은 거예요? 형상이 죽은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너 정령 죽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죽었어 실제로. 죽었더니 모양은 그대로네. 뭐가 죽은 거예요? 형상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뻐지잖아. 근데 은혜 없으면 마귀가 얼굴이 꼭 누구 닮았어? 여러분들도 거울 쳐다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되잖아. 원판은 안 변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섯 사람 처음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 마귀 형상 닮은 것 같아? 한번 봐봐요. 진짜 희한해. 그게 너무 희한한 거야. 예?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을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은 얼굴인데 전혀 달라. 마귀 형상.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양도 조금 바뀌긴 해요. 형상이 바뀌면 모양도 조금 바뀌어. 바로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내 말이 아니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시작.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님은 뭐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닮은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중보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었고 예수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돼. 한마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다시 그분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일을 물론 아담 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누구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 믿음의 자손을 다시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를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닌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로 삼물 자녀들의 조상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러분 잡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잘 봐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을 우리는 그 내 안에 오신 분을 복음 그런다고. 복음 따라해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것은 다시 하는 씨다. 아멘. 씨.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씨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생명이라고 그런다. 응? 이해가 되세요? 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위에 보면 이 말씀은 곧 썩지 아니할 씨라고 돼 있어. 24절 봐봐. 24절.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자, 그래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아멘.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가? 복음이 곧 그분이 곧 예수다. 따라보세요. 예수다.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씨,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로 다시 거듭은 나야 돼. 그러니까 사변적 예수 믿습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 그분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씨가 보이진 않아. 보이지 않게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야.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성령이라고 부르고, 예?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내 안에 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자란다 이게.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는 거야. 끝. 집에 가세요 이제. 짐 싸서.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어렵고 말고 아니야.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저기 주원아 이해됐지? 너 안 물어볼게. 권찬아 이해가 됐지? 뭐야 이거는? 쟤네들 지금 한 번 더 설교 듣고 왔어. 이거 똑같은 건 내가 하고 왔어 지금. 응? 권찬이 되게 머리 똑똑해요. 나는 제가 똑똑한 걸 언제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다 망쳐서 사람
제가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인가 내가 생각에는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책을 보냐면 이만한 두꺼운 책을 읽더라고. 역사책인가? 이만한 두꺼운 책을 역사책을 막 읽고 있어. 너 그거 이해하고 보냐? 너무 재밌대. 이만한 나도 그런 거 못 봐. 재미없어서. 유치원 애가요.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엄청 잘하는 애죠. 근데 계속 그때부터 계속 핸드폰하고 이제 묵상을 하니까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난 핸드폰을 갖다 때려 부수고 싶어. 나 진짜 네덜란드처럼 이거를 다 차단시켜 버려야 돼. 네? 어떡하겠어요 이거. 근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쟤를 딱 보더니 쟤 공부 엄청 잘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냥 바로.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나는 진짜 신기해. 전부. 못 알아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론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 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떨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씨, 생명.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먼저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낳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으로 낳았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복음으로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자 그렇게 이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써 다시 낳았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음으로 낳으니까 그가 이제 주님 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을 모범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낳기를 원한다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따라야 돼.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근데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거를 다시 연결하면 근데 처음부터 아까 아브라함을 내가 아브람이라고 썼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 없었고요. 예? 그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린 둘 중에 하나야. 아브라함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아담 이후로 생명을 빼앗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다시 이 복음으로 내가 낳을 자녀를 내가 친히 불러서 이 민족을 따로 만들기로 주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은 뭐야? 아브람, 큰 자라는 뜻이야. 그냥 개인적인 이름이야.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였어? 사레였어. 다 인간이야. 다 이때는 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따라봐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김씨가 큰 민족이죠? 우리나라에 김씨 민족 많아 안 많아? 이씨. 우리나라의 씨가 많은 씨가 김이 박씨야. 성씨는 별로 없어요. 성씨는. 그래서 큰 민족 같아. 하나님이 그렇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씨의 민족을 많이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무슨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혈과 육으로 난 자녀들이 아니라, 육으로 난 자녀들이 아니라 김씨, 이씨.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때 김씨, 예? 김씨 혈통 오랫동안 왕 해먹었죠. 이성계처럼 이씨도 많이 왕 해먹었죠. 예? 그리고 지금 북한에 백두혈통이라고 들어봤어요? 백두혈통 같은 소리가 완전히 하여튼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백두혈통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다고 막 신화적인 요소를 막 보게 만들어. 김일성이가 태어날 때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수류탄을 던지고 축지법을 행해서 산을 뛰어다니고 막 이러죠. 우리나라도 그런 신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 거. 왜? 안 그러면은 안 믿으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씨 복음을 심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75세 때 그 약속을 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사라를 통해서. 근데 75세가 돼서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산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데, 하갈 몸종인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이야. 예? 이해가 돼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누구 씨야? 아담 씨야? 하나님의 씨야? 아담 씨지. 누가 봐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다 이게. 이거 육으로 낳네. 육으로 낳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지도 않고. 만약 10년을 기다렸으니까 86세가 되는데 애를 어떻게 낳으라고? 막 이러는 거야. 주님이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아시고, 그리고 13년 동안 이렇게 이스마엘 낳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이 기간이 바로 고난은 광야의 시대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주님이 방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나서 딱 주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어때? 네 혼자 살아보니 괜찮았냐? 아유 주님, 다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떠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너한테 약속한다. 창세기 17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안 변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직 유괴 사람이라 뜻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시 하거라. 보라,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네 성씨를 딴 그 민족, 김씨 무슨 뭐 창녕 아니지, 김해 김씨 그 민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여기서 시작.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9절 넘어가 봐요. 9절이 아니라 몇 절이지? 할례를 행하라는 게 어딨지?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괴 사람. 따라, 유괴 사람. 유괴 사람과 복음이 들어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씨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은 이 유괴 사람을 변하여 무슨 사람 만들어?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마디로 하는 옥토. 예?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거부를 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마음에 막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한 다음에 고난이 그걸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잘 들으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씨야. 씨 따라 씨. 씨니까 씨는 밭에다가 심죠. 에? 씨는 근데 무슨 밭에다가 심어야 돼? 밭이 몇 가지가 있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다음에 옥토밭이 있어. 보통 어디다가 심어야 돼요? 옥토밭에 심어야 돼. 근데 육의 마음판은 뭐가 같아? 돌밭이. 돌이 잔뜩 있는 데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안 나. 낫긴 나. 싹이 좀 나긴 나지만 뿌리를 못 내려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우리의 육의 사람 그냥 아브라함 요 상태는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야, 나도 너희들 때를 다 알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마.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억지로 그 대신 내가 그 시절 다 지나봤지만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그러더라고 어떤 애는. 야 창조론이 믿어지냐 진화론이 믿어지냐. 진화론이요. 우리 애들은 다 얘기해 그냥. 교회 나온 지 20년 돼도 그냥 진화론이요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여기도 진화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어지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아멘. 그 대신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다가 내 생각이 꽉 막혀 있어.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과학, 이론 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마음의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할례라고 했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이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 자,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요. 원리는 똑같아. 용어가 틀려. 용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그 속에 새 영. 그래서 한 마음과 새 영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걸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시작.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돌밭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복음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근데 그런 과정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그냥 줬다가는 중요한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으로 이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겁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그래. 예? 그래서 모습은 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원리를 지금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다시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만 그렇게 된다. 혈과 육으로만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손 됐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그렇게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다시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뭐야?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9절. 그러므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14절. 시작.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약속. 이해되셨죠? 그때는 할례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복음을 주겠다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것까지는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이에요. 회개는요 물세례예요. 따라 물세례. 복음을 믿으려면 이게 복음의 씨잖아. 말씀이잖아. 그럼 말씀을 믿어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세례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거야. 그 딱. 그러나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물 또는이 아니에요. 물과 뭐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육의 사람이 변화해 뭐가 된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옥토가 된다.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믿어져. 그래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도 요단강이 말씀과 함께 갈라졌다 그래도 베델시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그렇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어떤 거는 예고 어떤 거는 노가 아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야 돼. 부분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믿었는지 어떤 부분은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이거 미안하지만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 내가 체험한 바로는. 저도 엄청 의심이 많고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심정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예배가 예배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 다 육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이렇게 자꾸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이 머리로만 계산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저게 무슨.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받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너무 맛있어. 살과 피야.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 오늘 그러신 분들 여기 몇 사람 있어. 다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응? 웬만하면 아멘을 하겠구만 입을 꾹 다물고 무슨 심포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 응? 입을 이렇게 해서 열어서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멘이요. 이 아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너도 입을 벌려서 창자에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돼. 이제 다 성령 받고 나면 다 이해가 돼. 네? 다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99세 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99세에 낳았는데 99세에 아직 미안하지만 정자가 없어. 남자 씨가 없다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 애 못 낳는 상황이에요. 그죠? 의학적으로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삭을 낳은 거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야, 성령으로 낳은 사람.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야. 이거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 그리고 이제 이삭이 누굴 낳냐면 따라 보세요. 에서와 야곱. 다 끝났어요. 조금만. 자, 봐봐요. 에서, 야곱.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똑같아.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풀룩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1초 상관으로 형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형 동생은 분명히 형 동생이야. 그리고 예전에는 옛날에 지금도 장자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만 예전에는 장자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줘. 축복권도 물려주고 다 물려줘. 그래서 원래는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뭐 하루 늦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이 어린애인데도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아서 먼저 나오려다가 못 나온 거야. 근데 주님은 이삭의 마누라가 리브가거든요. 리브가가 아직 애를 낳기도 전에 잉태했을 때부터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받게 될 거다. 원래는 에서인데 야곱이 받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믿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그냥 만세전부터 택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를 장자의 그런 혈통으로 낳는데도 불구하고 제껴두고 야곱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냐면 이게 혈통이 이렇게 되잖아.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에다가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돼.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믿음의 자손이거든요. 에서는 왜 제꼈냐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다고.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에서를 제껴뒀어요? 여러분 에서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루는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나는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서 영적인 복을 받을까? 따로 영적인 복. 이 장자권은 뭐냐면 다른 복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복 받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영원히 복을 받고 싶어. 세상의 것 말고 썩을 것 말고 여러분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맨날 어디서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그 관심만 있는 사람들이 애석과야. 교회는 나와도 관심이 땅의 것만 있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을 주실 수가? 이 사람들을 뭐라면 심령이 부한 사람이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막 관심이 땅의 것만 있고 재물에게만 있고 그래서 장차 올 너희 그 심령의 영혼의 고통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막 그날도 열심히 또 나가서는 짐승을 잡아오는데 짐승을 잡아오는데 그때쯤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팥죽을 끓였어. 팥죽을. 왜? 에서가 팥죽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뭐 하려고요? 에서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래? 장자권을 팔려고 그래?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에서가. 야 에서 야곱아 그거 너 다 먹을 거냐? 아니 줄 수도 있어. 그래? 나 좀 줘라. 그거 주지 뭐. 줄게. 근데 형 장자권 있잖아 그거. 형이 먼저 났잖아. 1초 먼저. 그 장자권 나 줘 그냥. 그래? 그럼 뭐 그게 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아 몰라.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망령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복을 영생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제발 내 영혼에 따라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구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애석과예요. 제껴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에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에서 다 봐봐요. 에서도 유괴 사람이에요. 야곱도 유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서 이 유괴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줘도 변화가 되지 않을 유괴 사람이고요. 야곱은요, 비록 유괴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유괴 사람이에요. 요 차이가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까 이거 보고 로마서 9장 13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사랑받기를 원해요? 미움받기를 원해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원하세요? 미움받기 원하세요? 한번 물어봐. 시작.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봐. 이제 대답을 듣고 다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미움받기 원하세요? 한번 물어봐. 뭐라 그래요? 눈을 떠요. 눈을 떠. 눈을 뜨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는 애서야 이미. 뭐래요? 사랑받기 원한대요? 진짜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요? 잘 걸렸다. 이제 잘 걸렸다. 주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징계합니다. 반 죽여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 반 죽인다고? 잘 들으세요, 전사님. 지금 다 죽이네. 사랑도 받아도 반 죽이고 미워해도 반 죽이면 뭐 똑같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내려가다가 어떤 애가 담배 피고 있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애가? 왜? 큰일 나요. 맞아요. 요즘엔 애들한테 큰일 납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불쌍하긴 한데 내 자녀 아니잖아. 내 자녀 아니니까 그냥 하루만 차고 가.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가 거기서 담배 피다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너 집에 가서 보자니? 몽댕이 준비해놓고 때려 안 때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들은 반 죽여놓는다. 뭐하게?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오늘 아까 여러분 분명히 사랑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대답을 내가 왜 여러분들 끌어냈는지 잘 들어봐.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시작.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채찍을 위한 채찍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뭐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닮은 자녀, 아들. 아멘. 그렇게 아들을 만들려면 경건한 자손 돼야 되잖아요.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육의 사람이 변화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영의 사람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멘. 봐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요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라반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알고 나서 에서가 막 그 죽일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피해 라반 집으로 빨리 가. 삼촌네 집에 가서 살아. 거기 살아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20년 삽니다. 20년. 예. 그 삼촌의 두 딸을 얻는데 7년씩 섭이하고 그다음에 그 라반 집에서 일하는 게 6년이었어요. 7년. 6년. 그래서 20년을 도합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 고난의 때가 똑같아. 야곱이 계속 그 안에서 아주 죽을 맛이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라반 집에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려니 집에는 누가 있어? 에서가 있어. 뒤에는 누가 있어? 삼촌이 쫓아와. 어디 갈 데가 없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결국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야복강. 야복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가 하나님 나 좀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 아멘. 환도뼈는 어디냐면 여기 엉치뼈. 고관절. 이거 부러지면요. 지금도 그거는 여러분 고치기 힘들 때. 허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있는 게 고관절이거든요. 여기 부러지면요. 거의 장애인 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의술이 발달해도 어려운 분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딱 쳤대. 왜냐면 지금까지 네 두 다리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 됐니? 뭐가 되는 게 있었어? 그 하나님과 씨름, 거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씨름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랑 함께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장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장사 없어. 여러분 빨리 엎어져야 돼. 빨리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게요. 내 생각대로 안 살게요. 내 고집대로 안 할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겁니다. 그 야곱이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나서야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요. 이제 순종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어.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 이스라엘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그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됐냐고 고난이. 어떤 분은 지금 10년, 어떤 분은 15년, 18년 그래도 못 깨달고 계속 야곱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지만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받을 만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무서워요.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좋기도 하는데 그 사랑이 엄청 여러분 두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고 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내 생각대로 조금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꽉 끼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시지. 그래야 살아. 하나님께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미워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내버려둬요. 기도를 하든 말든 지 멋대로 살든 말든 주의를 빼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조금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요 바로 징계가 옵니다. 바로 징계가 오고 그걸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악인들은요 형통하대요. 악인들이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 내버려뒀거든요.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징계가 뭘 하기 위한 거냐? 시작.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복음의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 하나님 닮은 자녀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와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빨리 깨지고 변화돼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수밖에는 없다. 에서가 될래요? 야곱이 될래요? 에? 둘 중에 선택해봐. 야곱 되세요? 야곱 돼서 빨리 이스라엘 되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면 족한 사람, 바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신명기 29장 33절 진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3절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신명기 33장 29절인가? 행복 있잖아. 왜?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도 이걸 읽어줘요. 여러분들이. 33장 29절이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뭐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적이 여러분들 다 그 앞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방패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평생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내게는 이게 고난이 끊임이 없고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이렇게 늘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비밀에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하나님의 방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은 닮은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주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며 여러분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에서를 바꾸고 라반을 바꾸고 내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좀 바꿔주세요. 여전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 육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옥토를 하나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서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육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신령한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 되어야 아버지 복음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야곱이었어요. 주님 이제 그만 광야를 헤매며 내 뜻대로 내 꾀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곳이 야복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주님 만난 자리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내가 변화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 변하여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원망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향한 뜻을 나를 향한 뜻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고난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의 사람 변화에 이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광야 같은 내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바꿔 주옵소서. 천국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심령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깨달은 자,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오늘 나를 아시고 만져주셨다는 증거로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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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할 때 오늘 저들을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오늘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은혜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운 좀 내세요. 기운 좀. 밥을 아침에 안 드셨나? 어떻게 해서 문제가 많으신가?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라니까. 진짜예요. 해석을 잘 하시라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그 환경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의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의 사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 기도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5번입니다. 축의 대신방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명성 성도님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이사를 했어요. 화요일 날 이사를 해서 지금 정리가 지금 거의 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같이 이사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많이 좀 가주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면 짜장면을 분명히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짜장면. 나는 간짜장. 진짜 다른 건 없어. 그거 먹으러
간짜장 드시러 모셔요. 하여튼 하나님이 참 이 교회 가까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음지였거든요. 네, 음지였는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승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10시 교회로 10시 50분까지 오세요. 네, 같이 가세요. 혹시 아시면 바로 가시고요. 네. 몇 동 몇 호예요? 몇 동 몇 호예요? 안 들리시나 봐. 202동 309호 맞아요? 들으셨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11시까지 오시고요.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은 좀 이따 가고요. 화요일 날 사역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또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또 붕해를 갔다 왔고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시간이 깜짝 놀라서 저도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주신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좀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선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최연순 권사님, 테리미, 우리 청년, 우리 두 분을 주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실 때 빵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올 한해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남은 한 해도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모르고 태어나는 건 정말 불행한 거. 주님 알고 태어난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힘들다 할 때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태어나는 거, 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때 태어나는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배송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식사 또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오후 시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좀 더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 많은 결실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없어도 썩을 것은 부족해도 오늘 내 안에 주님 주신 생명 안에서 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 주님 주신 성품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소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쓸 것과 심을 것을 주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1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를 구별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는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심은 대로 10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영원히 잘됨같이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울재단에 하나님 날로 주님 사랑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하여 주님의 뜻을 진리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식사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후에도 더 깊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인내라 이 밑쪽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